앉으면 검은 사가 각각 도수가 다른 렌즈를 여러 번 바꿔 끼면서 내 눈에 가장 잘 맞는 그런 렌즈를 찾아서 안경을 만들어 줍니다. 새 안경을 쓰면 내 눈과 그 렌즈의 초점이 정확하게 일치되어져서 시야가 얼마나 새로워지는지. 시야 초점이 안 맞춰지면 머리도 아프고요, 눈도 아프고. 근데 이게 잘 맞아지면 산뜻하고 개운하고. 안경 쓴 사람들은 그런 것을 겪어봤을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마련한 안경이라 할지라도 내 눈과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 그런 안경은 쓸모없는 물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안경 렌즈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되는 대로 마구잡이로 사는 게 아니라 초점이 맞춰진 인생, 초점이 맞춰진 신앙생활. 가게 되면 가고, 날 뭘 하라 그러면 하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일생 동안 내가 예수 믿는 자가 됐으니 이렇게 초점 맞추면서 가래라.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돈이 잘 벌려지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시작을 하면 얼마나 재미있게, 힘은 들지만 재미있게 일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에 집중하며 어디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지를 알면 훨씬 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아름답게 가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똑같잖아요. 와에 앉아있지만 초점이 안 맞춰진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그래서 우왕좌왕해요. 좌로 나오나 치우치지 말라는 마음이 세상의 삶만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할 때도 마음이 자꾸 두리번 되는 거죠. 생각 안에서 두리번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끝나는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벌써 예배가 끝나버렸어요. 초점 맞춰지는 삶. 예배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초점은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니까 우리가 믿음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셨으니까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찬양하면 오늘 찬양 너무 좋았다고 말을 해요. 찬양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찬양 은혜를 받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맨날 내 기분 내는 거죠. 내 기분. 내가 좋아하는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예배 찾으면 내가 기분 날 때는 찬양하는데 기분이 안 좋으면 입 꽉 다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 거예요? 나 중심의 예배니까. 근데 하나님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어요. 거기에 초점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삶을 싫어한다고 그래요.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꾸 겸손한 삶을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참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신앙인들이 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할 본질적인 삶에 대한 명령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들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duty. 우리가 의무. 그러므로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마땅히 지켜서 행해야 될 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너 예수 믿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그럼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예배, 겸손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모든 것들 다 그것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믿음이 뭔 소용이에요? 할 수 있다. 뭐를 하면 이번에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번에 새집 마련할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되지 않으면 자기 신념이에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자기 신념에 빠져버려요. 그건 믿음인 줄 알아요. No.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경외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사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지 알려주는 내용이 욥기
1장 8절입니다. 하루는 사단과 마주치게 된 하나님께서 다짜고짜로 물어요.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내가 땅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사탄이 굉장히 부지런해요. 여기저기 두루두루.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 교회 갈까 말까, 기도할까 말까 이러는 사이에 사단은 두루두루 돌아다녀요. 사탄이 뭐하러 그렇게 부지런하게 두루두루 돌아다니겠어요? 사단은 착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은 축복하는 일을 할 수 없어요. 죽이는 일이에요. 너 피곤도 한데 오늘 뭐 웬만하면 빠져. 오늘 웬만하면 뭐 예수 하루 이틀 믿냐? 평생 믿어야 되는데 주저앉혀요. 주저앉히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로 벌렁 자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밟아버려요. 몸부림치면 다 쇠고랑 채우잖아요. 버텨봐. 네가 끊을 수 있나? 땅 여기저기 두루다니며 다녀왔다. 그때 하나님이 정말 생뚱맞은 말씀하세요. 내가 내 종 욥을 유유하여 봤느냐, 자세히 살펴봤느냐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갑자기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지? 평소에 그런 마음을 한 거예요.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으면 이렇게 그냥 이 말이 나와요.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그것도 사탄에게. 빈정되기 좋아하고 남 칭찬 못하는 사탄에게. 하나님은 욥의 믿음이 좋다거나 그래서 겸손한 거 너 봤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욥이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 삶을 사는지 너 알지? 봤느냐? 그런 사람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세상에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이거 왜 여기다 적어놨겠어요? 읽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그게 나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말씀했어요. 번제는 제물을 죽여서 태워서 연기, 냄새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명령 뒤에는 그분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 이걸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이런 명령 내리면 하기도 전에 초조금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같이 떠나요. 주저앉지 않습니다.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 이르러서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그냥 빼드려요. 빼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머뭇머뭇이 없어요. 그냥 짜르르.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아브라함아 급히 부르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것은 믿음을 테스트한 게 아니었어요. 네가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인지 몰랐다. 물론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믿음 테스트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네 믿음을 테스트했는데 통과했다가 아니라 네가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지 이제 알았다. 믿음보다 더한 거예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은 삶 전체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아가는 것을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훈련합니다. 계속 보시는 거죠. 교회 열심히 다닌다. 요즘 약간 식어졌구나. 기도 많이 한다. 요즘 기도 안 하네. 이거 아니라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네가 나를 경외하기 때문에 애쓴다. 너 힘들고 바쁜 거 내가 아는데 그런 나를 경외하기 때문에 네가 말씀 가운데 있으려고 하고 주일 성수하려고 하고 성경 읽으려고 하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게 뭔가? 경외. 경자가 공경한다는 거 아니에요. 공경한다. 공경. 왜? 두려움으로 섬기는 게,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경외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벌을 내리시지 않을까 무서워서 전전긍긍하고 쩔쩔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오늘 주일 안 가면 이번 주간에 아직 재수가 더럽게 없을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11조 안 하면 하나님이 나 재물에 뭔가 흠집 내실 것 같아. 그래서 무서워서 헌금하고 무서워서 교회 나오고 그러니 거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주님이 그런 말씀 하잖아요. 나오는 거가 최고가 아니라 마당들만 밟는다라고 하는 책망이 있는 거 아시죠? 마당들만 밟네. 하나님은 제 마음으로 여기 나와서 마음을 드리는 걸, 근데 그게 아주 한도 없이 기쁨을 표현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지금 나왔어요. 여러분 기도했을 때 저요 한 주 안에 이거 유창하게 말고 그냥 하나님 나왔어요. 예배하는 게 더 기쁨이 되게 하세요. 예배하는 게 더 좋아서 나왔어요. 지난주에 은혜 받았는데 이번 주에 또 은혜 주실 줄로 믿고 나왔어요. 하나님 난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돼야 되잖아요. 경외하는 사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한다 했을 때 그 두려움은 쩔쩔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분 말씀을 무시하지 않아요. 아주 소중히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오래 믿는 사람이 무뎌져가지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초면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오래 친해지면 무례한 사람 때문에 상처받잖아요. 처음 만난 사람이 나를 당신 말에 내가 첫눈에 알아봤어. 성질 더럽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귀면서 그냥 친하다고 막 이러니까 말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친분 때문에. 근데 안에 상처를 받잖아요. 무례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회 첫 번 나온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오래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왜? 말씀을 너무 많이 하는데 무시해버려요. 말씀을 우습게 여겨버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그대로 받아요. 그 순종하며 살려고 단순하게 애쓰는 사람입니다. 단순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이 사실을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롯이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려고 하신다. 유황불로 태워 이 성을 멸하려고 하신다. 빨리 떠나자. 일어나 떠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사위들이 있었어요. 그 사위들이 보인 반응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사위들은 안 따라갔다 이러면 되는데 거기 그 사람이 보인 그들이 한 말을 써놨어요. 창세기 19장 14절을.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장인 어른 농담하지 마세요. 남아있다가 유황불에 타 죽었어요.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이유, 영적으로 활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하면 맞아 저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근데 살아보려고 했는데 왜 안 됩니까? 성령 도우세요. 성령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냐 이 말이에요. 들으면 다 들어본 거. 누구한테 얘기 들으면 다 아는 얘기. 알아. 그러고 그렇게 안 살거든요. 다 알아서 써. 무시해버려도 되는, 듣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네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아니면 다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너무 많이 무시해버려요. 그것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우리는 제고해야 돼요.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그 습관들, 구태연하게 살았던 것도 좀 종집을 찍어야 돼요.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파워가 생기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무능하게 도대체 뭐하고 사는 거기를 그렇게 무능한가? 말씀이 무시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환영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도울까요? 어떻게 순종할까 하면 말씀이 여기서 일해요. 막 일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부서지고 깨지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 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요. 파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우습게 여기면서 무시하면서 자기 지식이나 생각이나 고집은 얼마나 중요시겠는지.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 소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지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셔도 꿈쩍도 하지 않아요. 자신의 감정에만 너무 충실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분의 감정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닮아가지 못합니다. 저를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그 자체가 슬픔이 돼요. 아픔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현실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장차 심판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이런 거죠. 더 나아가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잠언 8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단순하게 알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선이다, 사탄은 악이다. 악을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고 그분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선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는 사람은 매 순간마다 이런 경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무릎이 결정합니다. 신앙이 안전한 사람은 일단 저질러 보고 봐요. 내 감정 기분.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그걸 수습하느라고 에너지 낭비하니까 말씀이 나를 움직일 시간이 별로 없어요. 내가 함부로 말해놓고 행동하고 그 다음에 내가 왜 이랬을까? 또 그 다음에 이걸 다 주워 담느라고 또 시간 보내고 다 주워 담을 쯤에 또 벌려. 이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한테 어떻게 행동하라고 하실까? 그러면 일단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어도 우리 안에는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최소한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 보세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는 사기쳐도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양심이 있지 사기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양심이라는 거. 바울은 로마서 16장 19절에서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반대로 살지 말아라. 약삭 빠르게. 악한 데 자기가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사람 등쳐먹고 그러면서 믿음 있는 척 하지 말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라. 지난번에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똑같아요. 제가 궁금해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거기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 앞에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이상하고 낯설게 들려와요. 7장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하게 딱 부러지게 얘기하겠다.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거기에 너 언제 그렇게 했는데? 네가 언제? 이런 얘기 안 나와요. 했다는 거 하나님 인정해요. 근데 너 귀신 쫓아냈다고? 그래, 너 귀신 쫓아냈지. 네가 선지자 노릇 예언도 하고 권동도 해가고 병도 고치고 많은 거 했지. 나 인정해. 그러나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무슨 불법입니까? 하나님이 주인공 되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어 자아 도취 속에서 모든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 왕국을 세우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목사도 조심해야 되고 장로, 권사, 집사 다 조심해야 되는 게 교회에서 나는 없고 주님만 보이고 주님만 높여드려야 되는데 내 왕국 세우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왕국을 세우는 사람의 아주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나 안 알아주면 섭섭한 거예요. 아, 주님이 섭섭해야지 왜 내가 섭섭해? 나는 그냥 주님 위해서 주님 영광 받으자고 했을 뿐이고 알아주면 감사하고 알아주면 고사해야지. 아,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영광 받을 게 뭐 있다고요? 나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살려주셔서 살았기 때문에 한 건데요. 그 정도인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뒤집어엎어. 이거는 자기 왕국을 세운 거예요. 그렇게 일하고 나면 뻔하잖아요. 성경에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도무지 내가 모른다. 내가 안 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얼마나 많이 헌금을 했는데 얼마나 많이 내가 봉사했는데 주님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아닌데 이런 말도 안 해요. 내가 분명하게 말하는데 내가 널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여, 네 맘대로 산 자여, 자기 왕국을 세우느라고 그렇게 힘들었던 자여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한 일을 떠벌리며 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높여요.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매일매일 감사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막 뭘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건데 다 내려놓으면 그냥 하나님 날 알아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내가 뭐 부정한가 또 알아보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다가 사람들의 이름,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름을 꼭 알려줘요. 그런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 내가 네 이름을 안다. 악한 일에서 내가 네 이름 안다. 거기 인물되면 안 되잖아요. 악한 자의 명단, 그 리스트에 내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되고 내가 너를 안다. 그렇죠? 네가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지, 나 때문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얼마나 참고 인내했는지 내가 안다. 계시록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안다.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어요. 굳이 사람 앞에서 알아달라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그 앞에서 그냥 다 쏟아내는 것이고 그분이 주시는 그 힘으로 다시 충전하고 그러고 어느 날 조금씩 올라가는, 자라가는 그 믿음의 거장이 돼가는, 거목이 돼가는 그걸 경험해야 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개가 나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셨을까? 한번 살펴보면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 산파들. 잘 아는 얘기니까 쫓아와 보세요. 바로 왕이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자꾸 증가되는 것을 두려웠어요. 그래서 인구 억제책으로 태어날 때부터 아들이 태어나면 다 싹을 죽여버리자. 그래서 히브리 산파를 기용해서 부하와 시브라라는 그 여인들을 기용해서 명령을 내리죠. 너희가 아이를 받으러 갈 때, 너 히브리 사람이니까 히브리 여인들이 애 날 때는 너희들 부를 거 아니냐. 가라. 가서 날 때 아들이면 그 자리에 죽여버려라. 딸이면 살려줘. 명령을 내렸어요. 대제국 애굽 왕의 불같은 명령에도 불구하고 산파들은 애를 안 죽였습니다. 목숨 내놓은 거절. 우리가 목숨 내놓은 순종도 있지만 목숨 내놓은 거절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요. 왜 목숨을 걸고 안 이어내면 그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이 여자들이 그런 거예요. 안 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왕이 화를 불같이 내면서 어찌 너희가 이같이 해서 남자 아이들을 다 살려 놓았느냐 문책합니다. 그때 산파들이 왕에게 보고한 게 뭐예요? 애굽 여인은 히브리 여인은 이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서 애기 달라고 한다고 해서 가보면 벌써 나 있더라고요. 벌써 났더라고 자기들끼리. 이미 다 놓았는데 그래서 아들인지 딸인지도 다 알고 있는데 그때 내가 가서 죽입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진짜 이유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 산파들의 행동을 하나님을 경외했으니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의 집을 왕성케 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그런 일을 위해서 어떤 위협이나 어려움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고 때로는 목숨까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여기 나온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에 나오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놨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 성수하는 것도 힘들어. 그냥 무슨 문제 걸리면 그 넘어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 무슨 목숨이에요, 목숨은.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런 찬양 아무렇게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연약한 크리스찬으로 전락했습니까? 너무 약해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뿌리를 깊이 죽여라 차라리. 난 천국 간다.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는데 요즘은 그냥 눈빛만 한번 부릅떠도 세상에 눈빛만 부릅떠도 후하고 바람만 불어도 그냥 자기가 알아서 휘청거리고 넘어지는 그 유약한 크리스찬이 너무너무 많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도는 없고 고객이 너무 많은 오늘날의 교회들. 내 마음에 안 들면 예배가 마음에 안 들고 안에 겨울에 히터가 마음에 안 들면
여름에 에어컨이 마음에 안 들면 짜증내는 고객들이 너무 많은 세대. 무슨 믿음에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목숨은 경외하느냐? 하나님이 다 내 삶을 들을 수 있어야 하나님을 경외. 근데 그 하나님이 그런 경외하는 삶에 욥을 그렇게 칭찬했듯이 세상에 이런 사람 봤느냐? 이 사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봤느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은 오바다,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방 밑에서 그의 집을 관리했던, 왕궁을 관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합은 아내 이사벨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잖아요. 아합은 막 줏대가 없었어요. 흔들렸어요. 어려우면 하나님 찾고 아니면 지 맘대로 살고. 근데 이사벨은 완전히 이방 여인인데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그렇게 섬겼던 아주 독한 여자예요. 이세벨에 한번 불을 뿜으면 사람들이 움찔움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단한 악한 영적 파워를 가지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이런 악한 정권에서 아합의 인정을 받으며 일했던 사람이라면, 오바데가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오바데라고 하는 사람은 야비한 사람이거나 출세를 위해서는 아주 처세술이 남다랐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세벨 밑에서, 어떻게 아합 밑에서 살아남아서 저렇게 왕의 집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올해 이런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열왕기상 18장 3절에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 자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 열왕기상 18장 4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죽일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은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세벨이 비록 이스라엘의 왕의 부인, 왕비였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그렇게 섬겼던 사람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저주하고 바알 신 숭배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에 대한 보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선지자들을 학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오바댜가 나선 거예요. 자기가 모시고 있는 상전이 죽이는데 그 상전 밑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살려내는 일. 이거 쉽겠어요? 50명씩.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데 매일 물과 떡을 갖다 나눠주잖아요. 매일 그걸 나눠줘요. 그가 선지자들. 특별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들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죽을 수도 있어요. 재산 몰수당할 수 있어요. 우리 집에서 도둑을 키웠네 이러면서 그동안 우리를 너무 속였구나 하고서 거기서 죽일 수도 있는데 다 각오한 거죠.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자. 저건 아닌데 하나님의 종들이 떼죽음을 당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다. 숨길 수 있는 만큼 숨기자. 100명이에요. 한 명도 벌벌벌 문 걸어 잠고 아니 우리 집 오지 마세요. 우리 집 오지 마세요. 나 좀 숨겨주세요. 우리 집 오지 마세요. 전사님 목사님 우리 집 오지 마세요. 좀 지났다가 이 위기가 지나면 이럴 판인데 100명을 숨겼다. 이 정도가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원한다는 이유 때문 그 하나로 자신의 실간, 물질, 삶을 그분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사람하고 친분이 있어서 아니요. 사람한테 신세를 많이 져서 우리는 그렇게 도와요. 보통. 내가 신세를 많이 지면 아무래도 그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그걸 원하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네 시간을 좀 나누라고 하니까 물질 나누라고 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미련해 보이잖아요. 근데 똑똑한 세상적으로 똑똑한 미련한 영적인 사람들이 교회에 포진했으면 그 말에 현혹이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까 하면서 괴로워. 정말 하나님 잘 살고 있는 사람이 그건 쓰러지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아요. 기준을 제대로 잡아야 돼. 이 교회에 피를 나가야 돼. 기둥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기둥들이 있어서 내가 자꾸 흔들릴 때 맞다.
장로님이 살아가는 모습이 맞는 거지 가서 기댈 수 있어야 돼. 맞다. 내가 잠깐 흔들렸네. 권사님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맞는 거지 가서 기댈 수 있어야 되는데 기댈 기둥이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만들어 가야 돼요.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이게 없으면 그냥 죽도 밥도 아닌 평안을 띠는 존재하다가 어려움의 바람을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성경 사무엘하 23장 3절에 이렇게 평가해요. 그는 어땠냐? 사람을 공의로 다스렸던 왕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렸던 사람이다. 다윗은 왕이 됐다고 해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저는 기분 나빠 죽여.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치를 구현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통치했던 왕 이렇게 평가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렇죠? 원칙이 있는 거죠. 나는 원칙. 그냥 말씀. 말씀이라는 원칙.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업하는 그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교육하는 그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기준 속에서 말씀의 기준 속에서 교회를 섬기는 그 사람. 이게 이런 인정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렇죠? 이건 굉장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래 예수 믿는다고? 아니요. 이거 뭐 태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하는 모든 것을 배우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신명기 17장 19절에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게 들려준 말씀이지만 신약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들은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배워라. 배워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 원하느냐? 배워. 부러워하는 것과 배우는 건 틀려요. 많은 사람이 부러워만 해요. 배우진 않아요. 장로님 좋겠다. 어떻게 저기 믿음이 좋으실까? 권사님 좋겠다. 어떻게 저기 기도하실까? 부러워는 하는데 너도 배워. 배우지 않으니까 매번 똑같아. 맨날 부러워는 수도 없이 부러워요. 부러워하는 사람은 그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부러워했으면 그 다음 단계는 한 번 부러워했으면 그 다음에 99번은 배우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매번 부러워요. 그리고 안 해. 안 배워요. 그 왕한테도 얘기하잖아요. 성경 옆에 놓고 읽어가면서 배워라.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숨을 쉬는 것도 요즘에는 건강을 위해서 제대로 복식호흡을 해야 된다. 숨을 그냥 가슴에서 쉬면 안 된다. 아니 그냥 우리는 그냥 숨 마시면 다 숨인 줄 알았더니 배워야 된다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자라가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특히 말씀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꼭 결론은 보상 얘기예요. 이러면 내가 이런 상이 있다. 이러면 이렇게 갚아준다. 그 하나님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게 다 야 니네가 좀 잘 살아서 나 하나님 봄 좀 나자. 네가 최소한 내 자식들인데 멋지게 살아서 나 좀 세상에서 좀 명예롭게 좀 살아 알려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다 내 복, 나의 행복으로 해서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요. 또 하나님이 보상에 대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 게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천군자서를 진쳐서 어려운 속에서 구원해낸다. 하나님 너에게 축복한다. 많이 있지만 제가 대표적인 거 두 개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시편 25편 14절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친밀함은 은밀한 만남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들과는 은밀하게 만나서 자신의 뜻을 숨기지 않고 밝히 보여주신다. 예수님에게도 12제자가 있었지만 특별히 호의 속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제자지만 특별한 곳에 기도를 해야 된다든가 더 귀한 일을 해야 될 때 그 사람 데리고 가잖아요. 다 성도 맞아요. 구원받은 사람 맞아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친밀하게 하나님과 은밀하게 다가서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런 비밀을 알려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단지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특별하고도 가까운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특권입니다.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어떤 사람은 맨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비밀 속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경에 이래 있잖아요. 지금 친밀함 가운데 거한다. 격려해라. 겉돌지 말고 그 단적으로 수박 맨날 핥아먹고서 뭐 하나님 믿어봐도 볼 거 없다라고 하지 말고 들어가라 깊이. 그 맛봐라. 친밀함 속에 머물러라. 그러려면 하나님 경외해라. 또 하나는 치료의 은총을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그다음 뭐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저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드리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은 육체와 영의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울하고 어두운 삶 가운데에 밝은 태양이 떠올라서 어둠을 몰아내는 것처럼 삶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갇혀있던 그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올 때 말할 수 없이 자유함을 누리고 기뻐하며 사방팔방으로 그냥 뛰는 것처럼 기쁨으로 그렇게 뛰면서 가게 된다. 이런 거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맨날 똑같은.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는 게 막 기쁨으로 잔치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 와서 그냥 장례식장에 참석하는. 마지못해 온 거. 아주 주님을 바라볼 때 표시가 나요. 표시가 나. 아주 마지못해 왔구나. 내가 죽었냐?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죽은 자처럼 나를 섬기지 말아라. 장례식에 온 것처럼 하지 말아라. 잔치가 되게 해라. 경유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치유하는 광선이 임할 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고 그 기쁨이 솟아나게 돼서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고 싶지 않은데 그냥 그렇게 흔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흔들어지게 되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지 않은 게 너무 일상되고 이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게 그렇게 보편화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살아서 신앙생활이 저래서 하는 거구나. 저런 깊이가 있는 거구나. 저런 비밀이 있는 거구나를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힘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